좀 이제 스님들 대상으로, 공부하는 스님들 대상으로 어디 저기서 좀 공부했다고 하는 뭐 큰 스님이 와가지고 한 100명 앉혀놓고 13장을 딱 했어. 그 스님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아,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암담해요. 누군가는 자크님처럼, 자크님 수준만큼, 누군가는 라미님 수준만큼, 누군가는 자크님 스타일처럼, 누군가는 라미님 스타일처럼 얘기를 나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정도만이라도 얘기하는 어떤 스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3장을 지금 설법했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13장을 설법한 스님 자체가 어떻게 설법했을지가, 설법할지가 약간 상상이 되고, 그런 그 위험함과 그 분위기에서 그 스님들이 과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좀 약간 암담한 거야. 암담. 이런 거를 좀 실제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아니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면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좋겠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공부를 좀 할까? 아주 쉬운 얘기를 하더라도 말이죠. 지금 두 분이 어려운 얘기 한 건 아니잖아. 뭐 이 막 문장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그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핵심을 나름 캐치해서 내 생활하고 반조시키고, 지금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자편안하게 공유하고 했잖아요. 그 정도 공부를 할까 하냔 말이죠. 근데 그게 과연 될까? 이건 또 이제 13장 금강경 공부잖아. 그러니까 그 공부가 현실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도 하는 거야. 두 분 얘기 들어보면서. 짐작컨대 두 분 정도면은 모르겠어요. 어떤 절에 들어가더라도 그 같은 수준의 공부를 그 정도만 했다고 치면 두 분이 제가 보기에는 탑을 찍지 않을까? 이 절 갔다가 저 절 가도? 어떤 면에서는? 물론 한자는 더 모를 거야. 물론 다른 경을 외우는 능력은 부족할 거야. 그죠? 근데 좀 핵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유명하다고 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스님들 기준으로 그 스님들의 이제 강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큰 스님 아니면 유명한 스님. 거를 봐도 너무 일반론적이고 여기에 써놓은 한글 금강경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써 있는.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 아는 게 많고 한자를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그 경전마다의 핵심들을 이렇게 회통시켜. 한어 스타일대로 회통시켜. 그런 능력은 뛰어나. 근데 영환이 안 뛰었어. 그분도 영환이 안 뛰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과연 누가 이거 날 것을 날것답게 이 실체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그나마 비슷한 게 천 선생님인 거예요. 경주에. 그런 스타일로 가르쳐야지. 이 사람들이 현실에서 욕을 먹고 막 해도 그 선생님의 그 생활의 지혜를 좀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대로 어떤 큰 스님도 그렇게 얘기한 거를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냥 사담은 해. 그죠? 이런저런 얘기 사담은 막 하는데 이게 아카식 레코드적인 그래서 결국엔 또 그 문제가 또 들어가요.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없으면 전혀 그것의 비유가 잘 안 나오죠. 핵심은 조금 얘기하더라도. 어, 이치와 현실이 회통되는 것은 나의 지금 현재 이 상황들과 요 이치가 회통되는 게 아직은 좀 자기적이긴 해요.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말고. 약간은 자기적이긴 한데 그게 훨씬 더 회통되면 말 자체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더 나와요. 이렇게. 그냥 이치를 던져도 그냥 내 생활이 그냥 나와버려. 예를 들어서 그것도 연습되면 돼요. 연습되면 되고 우리는 더 큰 이치가 전제에 있기 때문에 연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제가 그래. 무주와 우주 천부경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연습하면 돼, 우리는. 지금 강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부풀리기가 좋아요. 이 어떤 꼭지에 대해서. 지금도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신명보시 같은 걸로 얘기했잖아요. 신명보시 같은 걸로. 어, 그때 당시에 태양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들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를 했을까? 무슨 개고생을 했을까? 어떤 짓까지 해봤을까? 아니면 뭐가 두려웠을까? 혹시 무서운 건 없었을까?
아니면 좀 짜증나는 일은 없었을까? 아쉬운 건 없었을까? 아니면 좀 완벽주의 하나님 아니었을까? 아니면 조금 나태한 쪽에 하나님 아닐까? 우리 직조상은 좀 나태한 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그렇고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거야. 아까 전에 어떤 그런 상황들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더 고민해야 돼. 지금 누구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태양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섯 엘로힘 중에 하나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에 빗대어서 지금 막 상상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지금. 저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좀, 나보다 좀 잘나가지고, 좀 더 잘 만든 애들은 있지 않아? 그럼 나 살짝 엿보고 오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저기 도망간 야외가, 내가 갔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좀 지겨울 것 같은데. 이미 도망간 애들 쫓아갈 걸 그랬나? 거기 남아있는 나는 뭐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 운명의 바람 소리를 들어, 이런 것처럼 거기서 막 불기둥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가 맞나? 하여튼간 막 불기둥 얘기가 나와서 저는 노자의 도덕경을 빗대서 마지막에 현지우연했던 곳으로 중묘지문이다 이런 거 있어요. 현지우연의 중묘지문이다. 어둡고 어둡고 어두운 가운데 뚫고 지나갔을 때 중묘지문이 하나 나타난다. 그거 불기둥이다. 그 불기둥에 계속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아마 강의 때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갔을 거야. 굉장히 두려워요, 거기서. 그 불기둥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데 결정적인 특이점을 넘어갈 때는 굉장한 공포심이 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 굉장하게. 예를 들어서 마지막 불기둥은 그게 절정이겠죠. 마지막 불기둥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때는 절정일 텐데 태양 하나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 태양 하나님들은요. 불기둥에 그 불기둥에 그냥 막 뛰어들어. 지금 태양이 빛나고 있잖아요. 그냥 막 뛰어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막 뛰어들고 있어요, 지금. 앞뒤 안 보고 막 뛰어들고 있는 게 무슨 자체야? 지금 태양이야. 지금 그게. 그래서 타는 거예요, 저렇게. 그거를 제가 지금 막 설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태양이 빛나는지에 대해서. 우주를 만든다고 하는 게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 하다못해 태양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들은 저렇게 막 뛰어들고 있는데 우주를 태초에 만들 때는 어떤 불기둥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우주를 만들 때는 어떤 불기둥이었을까? 거기서도 그러면은 우리의 직조상 태초 조물주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뛰어들었어. 막, 막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천부경을 돌리지 않으면요. 이게 약간 그냥 망상처럼 그냥 떠 있어요. 그냥 대자대비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약간 고민 막 하죠. 지금도.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그 상황을. 근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주적 메커니즘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무주에서도 일어나. 그거보다 또 더 큰 일들이 무에서 일어나고, 그거보다 또 그만큼의 힘들이 나에 대해서도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반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서부터 지구, 그리고 우리 태양,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더 근원의 조물주, 그리고 무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렇죠?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요. 마치 우리가 죽고 나서 혼이 여행할 때하고 영계로 여행할 때하고 완전 차원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자대비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실체를 정말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태양, 태양, 태양. 그래서 그 불기둥에 그만큼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내가 그렇게 뛰어들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뛰어들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엄청 중요해서 그런 건데, 여러분 꿈을 꾸더라도요. 뭐 꿈을 잘 못 꾸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꿈을 꾸더라도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뭔가 떨어져야 되거나 어디 들어가야 되거나 뭔가 해야 될 때가 꼭 생겨. 꿈을 꿀 때도. 그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꿈에서지만 굉장히 무서워요, 그거. 그 선택하기가 엄청 무섭단 말이야. 물론 현실에서도 그렇죠. 현실에서도. 근데 그 꿈에서 그 엄청나게 정말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지금 태양 하나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냥 뛰어내리고 있는 거야. 그 용기를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 용기를 지나선 그게 뭐예요? 지금. 그래서 흘러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몸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영적 중력을 발생시키는 힘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태양 하나님보다 더 큰 영적 중력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태양빛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빛은 끝이 있어요. 태양빛은 끝까지 못 가. 태양빛이 만약에 끝까지 간다 그러면요, 우주는 하얘야 돼. 이해하시죠? 빛도 오다가 지쳐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태양빛도 똑같아. 하지만 인간의 마음의 중력은 어디까지 가요? 넘어가, 그냥. 다 넘어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하는 거예요? 우주를 낳는 준비예요. 태양 하나님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야. 지금 우리는 그 품 안에 있지만 더 큰 영적 중력을 향해서 나가서 우주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를. 북극성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은하단 그게 아니야. 우리는 우주를 낳으러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우주 에테르장을 지나서 간극을 통해서 무주로 넘어가야지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여행을 해야지 지금 제가 어떤 수준으로 지금 얘기하는지 우리 공부가 돼야지 상상이라도 돼요. 상상이나마 된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라미님이 태양의 어떤 자체, 어떤 하나님의 자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런 걸 고찰할 때도 천부경을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천부경을 하면 그 세팅, 하나님보다 높은 조물주 세팅, 그럼 우주 끝에 세팅, 그럼 우주보다 더 진한 저쪽 세팅. 근데 천부경의 메커니즘은 유적이냐 무적이냐의 차이지만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천부경은 보이는 세상 육생을 해놨지만 제가 그래서 막 반대요, 막 아래쪽에 안 보이는 면이 막 이랬을 거예요, 초반 강의 때. 거기서 그걸 보여줘요. 거기서. 안 보이는 것에서도 안 보이는 육생을 시켜서 안 보이는 걸 보여주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봤으니까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무주무 나 쪽으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일종무종과 일시무시 사이에요, 막 이런 표현 쓴 게 제가. 천부경 뒷판이에요, 막 이런 표현 쓴 게 안 보이는 세상이란 소리예요, 안 보이는 세상. 육생에서 있는 세상이지만 안 보이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지금 인간 하나님 상태고 그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천부경이 나온 거다. 천부경도 보이는 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 보이는 쪽까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천부경을 하면서 이거 무가 있네. 무가 있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시작된 거죠. 이거 무가 있는 거구나 이게. 그러면서 이제 무주가 열리고 메커니즘을 만든 거죠. 아, 이게 똑같이 있구나. 안 보이는 데서도. 우주 지구 내가 있듯이 무주 무 내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 메커니즘이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결과가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서 그렇지, 이거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이거는 인연이 닿아야 보이는 것이기도 해요. 저는 제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 싫지만,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무슨 또 사이비가 돼버려요. 이거는 인연이 닿아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건 그냥 저는 제 몸뚱이상 얘기하는 거예요. 제 몸뚱이상 그냥 인연이 닿은 몸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지. 인연이 닿지 않으면 그거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앞으로는 비슷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나타날 거는 같은데, 아직까지는 못 봤잖아요. 비슷한 얘기들 그냥 옛날 공부 스타일로 갖고 와서 얘기는 했지만 그게 실제가 아닌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발라 쪽으로 얘기하면 아인소프, 아인소프 오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더 근원에, 더 근원에, 더 근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확장이 안 돼. 절대. 공성도 비슷해요. 공성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우리 천부경 공부 제가 초반에 강의해놨던 것들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놨으니까 무주가 탄생되는 거 막 차원 얘기 막 할 때가 그때 그 사고가 있었던 걸 막 정리하면서 얘기해 드린 거니까 그때 초반 강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저는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도. 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나온 것에 빗대어서 또 하나님 자리보다도 더 뒷자리 막 더 뒷자리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그렇게 사고를 좀 확장시켜야 된다. 천부경은 그걸 가능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분들도 공부 꽤나 했다는 분들인데 똑같이 얘기해요. 어떻게 영성과 정치가 떨어질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핵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근기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트리는 게 실제로는 어렵지. 그래서 그분들은 뭐 이건 좀 악담이 아니라 죽었다 깨어나야 돼요. 그 수준이면 죽었다 깨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안 할 소냔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표현하고 설득하고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다만 우리 진이 빠지니까 그런 데서는 물적자가 작전은 짜야 되죠. 너무 진이 빠지니까 그건 그만두고 책을 써볼까? 아니면 나도 인터넷으로 방송할까? 그냥 차라리 그냥 게시판에 내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에 좀 더 충실해보자. 그리고 쟤네들이 너무 할 때나 그냥 한 번씩 그냥 훅 찔러나 보자.
이 정도로만 그냥 자극을 받고라도 가라, 너희들은. 뭐 이렇게 뭐 솔직하게 좀 편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거기에 짐 빼면 안 돼요, 절대. 내가 진을 뽑아야 될 건 내 공부하면서 같이 동의되는 분들하고 상승을 일으키는데 에너지를 훨씬 쓰긴 해야 돼. 훨씬. 성전만 돌아다니면서, 저기들하고만 계속 싸웠어야지. 그죠? 바리새들하고만 계속 싸웠어야지. 그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시간 안 썼을 거란 말이야. 그죠? 뭐, 그렇죠. 하지만 인연이 닿아서 그런 사람들하고 설전이 벌어져야 되면은 철저하게 설전을 벌이고 개무시도 하고 상도 뒤엎고 하는 거지, 뭐. 상황마다. 우리도 똑같죠, 뭐.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요 물리적으로 정의로운 사람들을 당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철해 그 느낌이. 이쪽보다는 정의로운 분들이 오히려 더 그래요. 일단은 나는 맞는 일 하고 있거든. 정의롭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병이죠. 병이야. 그 병을 고치는 게 쉽지가 않죠. 그 사상의 틀을 깨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이쪽, 예를 들면 지금 빨간 쪽 욕 잘 안 하잖아요. 뭐 거기 칭찬할 게 뭐 있어, 일단. 뭐 좋아서 욕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이 훨씬 심각해서 그래요, 이쪽이. 음. 파란 쪽이 엄청 심각해, 지금. 뭐 정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의, 평화, 인권, 민주, 막 이런 것들 타이틀을 놓고 막 정치 행위하는 인간들이 지금 거의 약간 병든 상태예요. 정신 못 차려. 음. 그래서 그냥 막 정말 쓸데없는 불길이라도 막 들어가겠다고 막 난리치는 거하고 똑같아. 그 소중한 몸을. 태양 하나님 얘기했듯이 지금 그 불길을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설정해 놓은 쓰레기장에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들. 그런 걸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촛불 들고 나가는 분들이 그 에너지가 엄청 낭비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거 에너지가 저렇게 쓰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저는 그냥 에너지로 보니까. 그죠? 차라리. 저 에너지를 정말 다들 딱 100% 중에서 딱 3%씩만 양보하면 정말 뒤집어질 텐데. 3%를 양보하기 싫어서 3%더 챙기겠다고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걸 왜 모를까? 도대체 양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양보는 누가 할 거냔 말이야, 양보는. 서로 피해자고, 나는 정의롭고, 쟤네들이 내가 양보한다고 들어줄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서 도대체 양보는 누가 해요? 그러니까 양보가 힘든 거지. 양보가 쉽나? 이런 얘기를요, 이거는 지금 진짜 너무 쉬운 얘기잖아. 근데 이런 얘기를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 심각해. 드물어. 이런 거를 근데 공부 수준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식 수준에 상관없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치, 저 말이 맞지?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영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야. 실제로 그래요. 공부가 많다고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시절 인연이 닿고 공부가 됐다는 거는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제 시절 인연이 닿고 연기법을 통해서 억각 카르마가 풍성해졌다. 뭐 음이든 양이든 억각 카르마가 풍성해졌다라고 했을 때는 사고가 일단 유연해져요. 일단 약간 유연해져. 그런 분들은 이렇게 겪어보면 정해져 있어. 약간. 그런 분들 찾기가 조금은 어렵긴 하죠. 뭐 그쪽이 조금 더 다수긴 해요. 정의로운 분들이 다수긴 한데 저도 얘기하면은 한 네다섯 분은 동의를 해요. 네다섯 분은 동의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냥 저도 이제 지쳐서 요 정도면 됐겠다 하고 말 안 하니까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진실을 얻기란 쉽지 않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실은 그렇게 손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의심해봐라. 사고해봐라. 한 번씩 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길게 썼더라고. 진작에 얘기하지. 그렇게 조금 그런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개무시를 당하고 내가 조금 못된 사람이 됐어도 그렇게 알랄이 박혀 있는 알곡들만 한 두세 명이라도 있으면 실제로 그분들을 한테 동의만 되고 아니면 그분들이 몰랐던 사실을 약간 이렇게 언어로서 이렇게 툭툭 던져만 줘도 그분들은 거기서 해방감을 느끼고 거기서 동의감을 얻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상승이 되는 거니까 뭐그 정도만 해도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보면 되죠.